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 사역 중에 6월절 때는 늘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잘 안 하신 게 있습니다. 사역 중에서 잘 안 하신 게 뭐냐면 그 퍼포먼스를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종교마다 그 예전이 있고 예식이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만은 예전을 갖추셨는데 어떻게 예전을 갖췄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분이 성경을 보면 뭘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당나귀를 이제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이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어린 당나귀를 탄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을 하시는 거죠. 의전을 행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한 3년에서 3년 반 사이에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가 지금 오늘입니다. 종려주일. 보통 때 이제 사역할 때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남자만 5천 명이 이제 먹을 정도의 배식을 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또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일반 서기관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구름처럼 모였겠죠. 요즘 말하면 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수적으로 엄청 부흥을 한 겁니다. 부흥을 해서 이제 남은 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헤롯 왕도 이제 폐위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로마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도자만 없고 그러면 또 종교적으로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주 민생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과 이 종교적인 이 교권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혁자입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득권을 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뭘 했냐? 성전을 청소부터 했습니다. 성전 청소하니까 뭐 밀대걸레로 성전 바닥을 깨끗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주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보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자꾸 침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라고 그러질 않나?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지 않나? 회칠한 무덤은요, 쓰레기통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 같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듣는 이 제사장 내지는 성전을 주도해 나갔던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은 리더로서 더 화가 났을 거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까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주변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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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데 그냥 호산나 외친 게 아니라 종려나무 잎사귀, 요즘 말하면 그 야자나무 아십니까? 야자나무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야자나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대추야자나무 아시나요? 대추야자 아시나요? 대추야자 안 들어보셨는데 인터넷 쿠팡에 신청하면 1kg에 10,000원 이하에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좀 구매 좀 해서 다음 주에 좀 먹게 해드려야 실감이 나지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뭇가지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입성하니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뭡니까?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 자유를 원한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 요즘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한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유로운 영혼 같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멘트 같기도 한데 또 한편 그 제도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영성이 있긴 한데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저 윤철종 목사님은 좀 자유로운 영혼 같다고, 그렇게 틀을 이렇게 중요시 안 하고 우리 틀을 자꾸 깨려고 그런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뭐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얼매여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강박증이 붙으면요, 저처럼 됩니다. 사실 목사가 강박증이 붙었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사실 주일 성수를 얘기를 잘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늘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 성수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박증이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조급증이 있으면 또 신앙생활이 더 잘하죠. 제가 이 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자유가 좀 없어요. 자유가 있을 것 같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마다 이 자유의 역치가 좀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이 집중력이 약한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짧은 시간도 집중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내는 이거는 집중력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자유고 삶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틀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원칙을 중요시하고 틀을 깨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고 또 바깥은 그 어떤 법적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식사를 이제 하러 가더라도 식사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식사 매너, 뭐 에티켓이라 해서 식사 매너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식사 이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식을 먹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양식을 좀 특별한 때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근데 양식집에 가면 그 평상시에 잘 안 먹고 잘 안 쓰던 그런 식기류가 나오는데 좀 불편한 게 접시가 많이 나옵니다. 양식은. 그리고 심지어는 식탁에 칼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칼이 식탁에 올라오는 거 좋아하십니까? 톱 달린 칼도 있고 막 포크도 있지 않습니까? 포크는 굉장히 흉기입니다. 사실 식탁에다 칼을 막 그 포크를 올려놓고 잘라 먹고 막 그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양식을 먹는 메뉴라고 해야 되나요? 매너가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는데 이 에티켓은 프랑스 말입니다. 메뉴는 영어고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걸 가르쳐 주는데 듣고 나면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겁니다. 포크는 오른쪽, 왼쪽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먹었을 때 그 뭐 포크나 스푼 같은 거 이런 거 놓는 게 있습니다. 예의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던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밥 먹는 자 듣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출 때는 양식을 좀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나아졌는지 뭐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식사가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몸에 배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때로는 남한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떤 뭐 서양식으로 식사를 할 때는 거기에 정확하게 못 맞춰도 대충 맞춰줘야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낯선 식탁에 이제 앉게 되면 잘 몰라서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보니까 식사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이 때로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경건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던 자유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굉장히 낯섭니다.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그 짧은 한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힘듭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어떤 사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가신 신자가 자기 성당에 4분의 1 정도가 있답니다. 많이 가신 거죠?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25명이 개신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그 사제가 물어봤답니다. 왜 개신교에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했더니 그분 중에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의전이 좀 경건하다는 거예요. 개신교보다.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좀 경건한 게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마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도 없습니다. 오르겐 같은 전자오르겐이 있고, 아카펠라라 합니까? 성가대도 뒤에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만 들리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데 개신교는 아시다시피 뭐 기타부터 시작해서 드럼 뭐 온갖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또 기도하면 저도 그렇게 하지만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다 보니까 기본이 이제 주여 삼창, 통성 기도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어느 남자분이 저희 교회 낮에 잠깐 오셨습니다. 교회를 이제 새벽기도 금요철야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순복음교회 마크가 있어서 가다가 들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은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금요철야와 새벽기도를 다니고 싶다. 근데 여기서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기도와 금요철야를 그렇게까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안 합니다. 까지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안 오시는 분들 붙잡고 금요철 하자 그러면 이건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척해가지고 그거 진짜 빠짐없이 강박증과 조급증이 붙은 사람이 뭐 별 수 있습니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이 꼰대과라는 거예요. 이 꼰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스타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어르신들 꼰대도 있지만 교회에도 꼰대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꼰대예요. 보니까. 이런 꼰대를 젊은 사람은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뻔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하고 싶은데 자꾸 어르신들은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조금 잘못하면 괘씸하다, 뭐 섭섭하다가 늘 붙어있으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자꾸 젊은 사람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붙잡고 있는 그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답게 이제 좀 그래도 교회 오면 좀 낫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자꾸 그걸 은근히 이제 강요하는 거죠. 은연중에 그걸 강요하는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자꾸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힘든데 꼭 그렇게까지 그런 걸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갈등 구조를 만들지 말자.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덕에 나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그 시대 사역을 보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셨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인기가 있으면요, 소위 말하는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딱 좋습니다. 그 위용, 승리자. 근데 예수님은 어린 당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당나귀라는 게 사실 좀 그 폼생폼사의 격에는 안 맞는 동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겸손한 모습,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죠. 스스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겸손하여 낮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편견이 없는 바깥 사람이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세히 못 봅니다. 왜? 이미 벌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새신자 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걸 편견이라고 하면 또 욕할 사람도 있지만, 뭐 질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그 틀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안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주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주 나와서 찬양하면 잘 나갑니다. 정말 잘 안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단 2m도 나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인데 바깥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진짜 수키로 달려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자유롭고 교회 안 다니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날이 더 이상하고. 근데 바깥 사람은 교회 하루 그날 가 있다는 게 그날 하루 충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그 일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이제 이해해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그 후반절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지금이 인기 절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정권을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한참 선거철 아니겠습니까? 최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그 당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의료 분야까지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중에 일부 있어서 기독교인 정치인이 나가야 기독교가 바로 서고 어떤 권위,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 맞는 것 같은데 한편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총독 이상의 왕으로서 등극하면 거기에 한 자리가 있는데 그 한 자리에 내가 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 이걸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이 이 종료주일의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의 사역에 최고의 인기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나도 한 자리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2제자의 어머니가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그 높으신 자리에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에 내 2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살만했고 좀 정치적으로도 약간 커넥션이 돼 있는 2 제자가 있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둘은 어부 출신이었지만 선주 집안의 어부였습니다. 부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문이 좋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이 정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 부탁해서 한 자리씩 한 자리씩 꿰어차면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축배의 잔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공하셨으니 정권을 잡으셨으니 이제 축배의 잔을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잔이 무슨 잔일까요? 독배입니다. 독이 든 잔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죽음의 잔입니다. 그거 마시는 순간 죽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약입니다. 이 사약을 너희들이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마지막 미션은 그겁니다. 이 독배를 같이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용해서 또 사이비 이단들이 옛날에 또 많이 죽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 12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셔도 연륜이 오래되셔도 이게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 12제자도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죠. 그 전까지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누가 어느 위치로 성공하면 그 중에 누구는 이런저런 자리를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좋은 일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찬양 그 147장을 불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곡이고 잘 안 부르는 곡이라고. 1년에 한 번을 부를까 말까 하는 곡인데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선생님인 예수님이 평상시에 존경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 너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떨려가 뭡니까?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포는 그냥 공포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예요. 근데 역시 아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죠. 왜?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죽음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이 오늘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제 금요일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토요일까지 상관없습니다.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력으로 치면 이제 오락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금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기간을 두는데 저도 80년대, 90년대 한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고난의 성금요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금요일 하루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하루 3끼 금식한 해도 있었고 한 끼 금식한 적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짓궂었는지 그런데 꼭 금식한 그 밥값을 헌금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되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좀 하시는 분은 이제 2끼 먹고 일주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때 또 이게 교회도 보면 유행이 있습니다. 이 보면 절기 때 유행이 있어서 어느 그때는 또 막 금식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 해봤더니 배가 고프니까 신경질만 자꾸 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거 자꾸 남 따라하다가 내 신앙 엉망진창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또 사순절, 뭐 고난주간, 종료주일하면 또 개신교에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거 다 카톨릭에서 하던 거 다 루터가 종교적 개혁할 때 다 집어 정리해서 쓰지도 않는 용어를 자꾸 개신교 또 목사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사순절 얘기한, 제가 사순절 그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도 그렇게 또 그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 거기에 또 그 열렬당원 같은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 올려가지고 잔재가 남았다는 둥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도 존중할 건 존중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도 없고 뭐 종료주일이라는 말도 없고 고난주간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부활절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거지. 근데 이제 후대 교회들이, 교부들이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절기를 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그때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탄절도 12월 25일 지키지만 러시아 종교에는 1월 6일입니다. 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태어나신 거 분명하고,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분명하고 부활한 것도 분명하니 그거를 좀 포인트를 찍고 살자고 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좀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부활절도 묵상하는 거지. 그걸 다 그냥 형식이라고 막 다 그냥 지워버리면 이거 정말 교회가 또 질서가 없어집니다. 특히 개신교가 예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정교회나 카톨릭에 가면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달력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없는 강대상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장로교 계열에서는 아주 뭐 하나 뒤에다 뭐 걸었다 하면은 자꾸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말자 말이에요. 그런 것 같고. 옆에 계신 분하고 또 한번 푹 찔러서 얘기하는, 인생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그 별거 아닌 거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자꾸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그래서 인생에서 좀 쪼잔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누군가 했더니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따지고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정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데다가 후천적으로 또 교회에서 교육까지 받아가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죠. 물론 그걸 전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도껏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건 그거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십자가가 뭘까요? 아시죠? 남편. 그죠? 네, 남편 아닙니까? 네, 평생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 평생의 십자가. 한번 푹 찔러서 얘기해 보세요. 내 평생 십자가라고. 그분이 안 오셨습니까, 오늘? 네. 또,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데 내 아내라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한술 더 뜨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의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이쁘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커보십시오. 야, 정말 내 자식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 십자가는 그래도 좀 감내할 수가 있는데 가족 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관리가 다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니. 직장 다니는 분은 이제 부하 직원이 다 십자가입니다. 거기다가 윗사람도 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전시장에 가봤더니 십자가를 다양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웬 십자가 이렇게 많을까?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모양도 다 다양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쓰는 십자가 모양과 정교에 쓰는 십자가 모양과 다 십자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단별로, 교파별로 다 짐이 다른가 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힘들고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고 정말 좌절하고, 소위 말하는 무릎팍 까고 팔도 까지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심하면 뼈도 부러지게 되고, 때로는 넘어졌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졌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잘못 십자가 지고 가다가 십자가한테 확 눌려버리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때요? 그 십자가 내팽개치기다가 또 내팽개치기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다시 주워서 먼지 털고 또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집어 던진 상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 십자가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분 보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시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상대방이 금방금방 막 변해야 돼요. 일취월장 신앙이 막 성장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배짱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좀 DMR 할까요? 은혜가 나 모릅니다. 우리 한번 푹 찔러서 한번 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전 모릅니다. 한번 옆에서 해보세요. 배짱 있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야 할지 몰라도요. 진짜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왜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해서 그 난리 브루스를 쳐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부흥하신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부흥 안 하면 부흥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근데 부흥 못한 교회는 항상 부흥이라도 하고 나서 그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가 커졌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작은 교회로 그냥. 그때는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남들이 볼 때 뽀대가 났지 실속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만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하고 바꾸고 싶어요. 저는. 저하고. 바꿔봅시다. 좀. 같이 경험해보고 살아봅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한번 제안해본 적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지껏 얘기가 없으세요. 3년 지났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바꿔서 한 2달 동안 한번 2달도 길면 한 달만 바꿔서 해보자 했더니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여튼 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고난중간을 잘 패스해 보시십시오. 영광의 그 멸류관, 왕관이 있기 전에 죽음의 십자가가 전제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렸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가 뭡니까?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까?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수억 투자해야 됩니다. 로또 되려면 엄청 사서 긁어대야 됩니다. 숫자 맞춰봐야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